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핵심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고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으뜸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쉐마라는 히브리어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즉 들으라는 히브리어 쉐마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칭해서 쉐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쉐마의 핵심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사랑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기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만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가 좋을 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자기의 감정이 식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도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남들이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만 아니라 가정에도 또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명령은 나 자신부터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집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 말씀을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죠.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사회에서도 이 말씀이 실천돼야 한다는 의미예요. 바깥문은 성문을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고, 또 내가 속한 가정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내가 머무는 사회생활의 자리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하고, 어디서든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엄청난 유혹들이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죠. 어릴 뿐입니까? 세상은 순수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해도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의 선한 행동을 악한 것으로 받아치기도 해요. 사회만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 가정도 어떻습니까? 가족이 다 주님을 믿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게다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며 산다는 것 쉬울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본문은 손목에 단단히 매서 표로 삼고 또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고 했던 거예요. 집에도 붙여놓으라고 한 거예요. 손목에 매 말씀은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마에 붙은 말씀은 내가 거울을 보지 않는 한 내가 평소에 직접 보기는 어려워요. 누가 보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마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저 묵묵히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가족조차도 비웃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미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가정 안에서 자녀손들에게 전수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회에서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고 나눈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녹아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건 어디서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역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일부 교회에서만 이런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있죠.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들이나 마음들이 너무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일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게든 가정에서건 뭐 교회 안에서건 뭐 세상에서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왜 못 모이겠어요? 회사에서도 신우회를 조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직장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많았어요. 근데 갈수록 없어진단 말이죠. 제가 예배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의 삶이 사랑과 또 정의와 공의에 또 섬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전부를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자리에서건 펼쳐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죠. 선교는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선교가 다가 아니에요. 외국 나가서 선교사들 도와주는 거, 그 교회를 세우는 데 협력하는 거 너무나 귀한 선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건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핑계가 많아요. 갈수록 핑계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삶이 여유로웠습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서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삶들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절실하게 모이기에 힘썼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모였고 기도하며 의지했던 거죠. 지금 우리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려고 부단히 힘쓰고 마음을 다해 섬겼단 말이죠. 멸시당하고 비난당해도 그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신앙의 열정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자손을 이어서 태도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신앙을 전수받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광주 도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갈수록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갈수록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재물을 주께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전심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보이기에 힘쓰며 사랑을 다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회원이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살 한 사람을 헌신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성장하고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대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각각의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힘 주셔서 이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이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